지난주 제가 나누었던 말씀을 돌이켜 보면서 참 쉬운 말씀을 어렵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닌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그 명사를 4개의 동사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믿음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은 받는 것,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그 헬라어 각각의 이제 단어가 있어요. 받는다라는 말은 람바노라는 단어고요. 된다라는 것은 기노마이라는 단어고요. 무엇을 하다라는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저도 헬라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굳이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 한글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다, 되다, 받다라는 의미가 어찌 보면 다 비슷한 의미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건 헬라어 단어는 달라요. 단어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은 무엇을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의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의심하지 않느냐이죠. 즉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되게 하느냐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받게 하는가, 그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명사를 4개의 동사로 설명하고 정의하는 건, 믿음이라는 개념은 단지 신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적인 사건이고요, 믿음은 삶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말은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이 가진 능력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럼 그 믿는다라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2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아마 6월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본문들 속에서 많이 본 그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때로는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뭐 안식일에 대해서, 뭐 금식에 대해서, 그런 묻는 많은 그림들을 우리는 보아왔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보았던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문은요, 상당히 개인적이고 어떤 사적인 방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명이 함께 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방문은 개인적인 방문이다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방문은 그런 사적인 방문과는 다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종교적으로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곳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맞고요. 백성들의 대표로서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서기관, 장로 등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의하는 의결 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의결 기구로서 산헤드린 공회는 존재하죠. 무엇보다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율법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종교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전의 치안을 관리하고 또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해야 하는 일이 그들의 역할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다, 그들이 예수께 나왔다라는 이 표현 속엔 단지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를 대표하는 의미로 찾아왔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런 일로, 이런 일을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묻는데, 예수께 묻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것,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런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 빚어졌던 그 소동을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데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무리를 보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그런 소동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또한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어버리는 그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이런 해프닝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후에 산헤드린에 속한 사람들은 아마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특별히 성전 안에서 벌어진 그 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그들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해야 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당사자인 예수를 만나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질문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그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엔 이런 뜻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성전의 치안과 관리를 담당하는 권한은,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어떤 행동이든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는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허락을 받은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그 질문 안에는 왜 우리의 권위를, 왜 우리의 권한에 도전하는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겠다 라고 하면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25절인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에게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예민한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최근에는 그 야당의 대표가 3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 됐다라는 게 뉴스가 되죠. 근데 뉴스에서 그런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질문을 할 때 보면 아주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러니까 그 질문엔 대답을 해도 문제, 대답을 안 해도 문제, 이렇게 이야기해도 문제, 저렇게 이야기해도 문제가 되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물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회,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이 질문은 아주 예민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이해하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의원과 그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헤롯에 의해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걸 우리가 앞서서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민감했던, 예민했던 문제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 의논해요. 뭐라고 의논합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들은 그를 믿지 않느냐, 당신들이 그들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왜 믿지 않았냐, 그들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질타를 당할 것이고요. 또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심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말한다고 하면 자신들을 향해서 말할 사람들의 그 눈총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말합니다. 대답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는 게 아니죠.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하기 싫은 거죠. 아니,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이런 태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마땅한 진리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태도,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자신들의 실속을 먼저 챙기는 거죠. 어떤 태도가, 어떤 입장이 우리에게 유리한가라는 그런 고민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요, 그들이 던진 질문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뭔데? 어떤 권위로?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으로 또 장로들로 또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들을 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역할과 권한과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고 믿기 싫었죠. 무엇보다도 믿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충분한 거예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그 위치와 사회적 위치 만족스러운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그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제 다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 질문은 이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큰아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 그 큰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싫습니다,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마음이 계속 불편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지? 성경을 보면 별 고민 없이 그들은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고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비교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히 충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이 당신들이야 라는 의미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에는, 이 표현에는 아랍어적인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있어서 너희들은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만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의 이야기는
이 오늘 본문 읽어 내려가는 이 본문에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로 보여지는 이 세리와 창녀들은 어찌 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밭에 가서 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난 거죠.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그 질문하는 그들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이어지는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더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앞서 말한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무엇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여기서 믿음의 또 다른 설명이 나와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뉘우침이에요. 뉘우침이라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죠. 듣지 않았어요. 싫어요. 못 가요. 다른 일 있어요. 바빠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자꾸 맴돌아요. 불편한 거죠. 그래. 아버지 말 들어야지. 아버지 말 들어야지. 그러면서 그 걸음을 돌이켜서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니라 포도원으로 그 걸음을 옮긴 거죠. 믿음은 그 뉘우침이라는 거예요.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완벽한, 온전한, 내가 잘하는, 다 지키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알지만 잘 못하기도 해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편한 마음들, 갈등들, 그 고민들 속에서 때로는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해도 그 말씀을 하신 그분에 대한 기억이, 그분에 대한 마음이, 그분에 대한 고백이, 그분에 대한 존재가 내 마음속에 느껴질 때 그분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돌리는 게 믿음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죠. 내 고집대로 살 수도 있겠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은 망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니까, 하나님이니까 다시 그분 앞에 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게 오늘 본문엔 뉘우쳤다, 뉘우침이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고집이 생겨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우리의 직분이, 또 우리의 헌신이, 또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경험이
고집이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집으로 견고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바른 고집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고집이 있어야죠. 원칙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고집이 나의 확신, 나의 고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유연함을 가진 고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때로는 너무나 견고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가 바뀌지 않아요. 왜? 내 고집이 너무 강하니까. 내 생각이 너무 확실하니까. 내 상황이나 내 형편 속에서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내려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인 고집은요, 사람 앞에서 때로는 고집 부릴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선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돌이킬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그 유연함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요. 그래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거예요.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서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나이 많은 두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된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우리 의선교회 설립자이신 이명수 장로님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쭉 배워왔던 분인데 그분이 1920년생이에요. 제가 30살에 그분을 뵀을 땐 그분이 한 85, 거의 9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85 정도 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종종 말씀드리는 이 방진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1911년생입니다. 30대 초반에 제가 그분을 뵀을 때 저보다 60살이 더 많으신 목사님이신 거예요. 베탄에는 목사라고, 같은 목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기억 속에 남는 건 뭐냐면 부드러운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원칙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의선교회가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의료 선교를 위한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목적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를 세웠던 거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고백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황진일 목사님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랜 신앙의 연륜과 그 목회 현장에 대한 연륜을 갖고 계시지만 변하지 않는 원칙은 피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의 삶이 표현되어지고 그의 사역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분명한 원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젊은 목사가 다가서서 이야기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왜? 어떤 고집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가 60년 넘게 먼저 사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말하지 않아요. 이 젊은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래?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시는 거죠. 뭘까요? 분명한 원칙을 가지되 그 유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분명한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신앙의 원칙이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원칙이어야지 분리하는, 나누는,
그런 원칙이 되는 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권위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권위가 무엇이냐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앙의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권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가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인 권위와 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동네에서 이장이 되셨대요. 이장이 되어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동네가 이 도시하고 경계에 있는 지방 도시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천 하나 건너서 도시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당신이 사는 동네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경계에 있는 동네 이장님이셨어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시가스를 안 놔주네요. 근데 그분에게 국회의원 친구 2명이 있었대요.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목사님, 사람들이 이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나 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런 힘을 의지하고 또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일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죠? 전도를 이야기하기는커녕 교회가 혐오시설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당연시 생각하고 있죠.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조용히 살아가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한 교우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가정에 이 저학년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뭐 수업 시간이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왜 저학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 가정의 아들이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있던 어떤 한 학생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네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다른 종교를 집안에 가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엄마한테 했어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네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교회, 그 학교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께 전화를 한 거죠. 당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했고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친구에게 사과했다고 해요. 미안하다고.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아빠, 엄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왜냐면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초등부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목사님 좀 잘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져요.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에게, 야 네가 잘못했잖아, 좀 생각하고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그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른들의 관점의 몇 마디로 그 아이가 내가 이 상황을 좀 지혜롭지 못했구나, 잘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과 경험을 넘길까요? 아마 그 친구는 계속 고민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사회와 이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종교 편향적이거나 정치 편향적이거나 어떤 쪽에 좀 치우치듯한 어떤 표현과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몰상식한 것처럼 이해하고, 또 어찌 보면 조금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물론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태도와 모습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석가 탄신일을 맞이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어느 사찰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집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됐어요. 목사로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낯뜨겁죠. 뭐지? 왜 저러지? 라고 드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경험한 그 상황이 그 어른들의 모습과 같은 맥락인가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말로 그 아이를 설득하고 그가 알고 있는, 그가 배웠던,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 너 혼자 생각하면 돼 라는 말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어린 초등학생조차도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 아이가 그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아이에게 이런 설명이 필요하고 또 그 어린 아이에게 이런 설명을 이해시켜야 되는 이 상황이 전 속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권위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우리 신앙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워야 하는 그 신앙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앞에서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살아낼 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그 모습이 지금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달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자라면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라는 말 하는 게 부끄러운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할 때 네가 왜 종교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는 일 없었어요. 그래, 한번 가볼게. 그래? 근데 요즘은 달라요. 다른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이죠?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를 갖는 것이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성공의 이유가 되고 성공의 모습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걸 알아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의 힘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취미생활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많은 사회적인 관계와 만남들 속에 그 하나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가치를 거기에 거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마치 기호식품인 양, 마치 어떤 장식품인 양 생각하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상황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앞에서 왜 우리 스스로가 더 약해져 가야만 하는 것인가? 물론 지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이해를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코로나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앞에서 이 어려움을 우리는 그저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인정하는 어떤 권위와 힘이 없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세상이 인정해주는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결단이, 이 고백이,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은 세상의 상황과 기대에 맞추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코로나의 상황 앞에서,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저 잠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의 그 한계 앞에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되고, 더욱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고민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뉘우쳐서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